전까지 원수와 악인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양보가 없으세요. 그때는 분명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사무엘하 6장에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선대하심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갖은 난관을 딛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죠. 기억나시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무엘하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최고급 악기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죠. 소들이 뛰어서, 그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즉사했습니다. 다윗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실망감과 분개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명령하신 바를 실행하는 지금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궤에 손만 댔을 뿐인데 우사가 죽은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그 기쁨이 충만했다가 힘이 쭉 빠지는 거죠. 힘 빠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을 그 슬픔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분명히 그는 실패의식이나 자신을 향한 비난 등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거 있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있죠, 힘이 빠져요.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또 어떻죠?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실망하는 마음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막 이 분노와 실망의 감정들이, 원망의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다윗도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영적 싸움을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실망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실망감은 들어오는데, 그 실망감은 들어오는데 그 실망감 안에 멈춰있지 않고 아닐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실망감으로 막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죠. 근데 한쪽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저는 선하신 분일 거야. 내가 기다려야 돼. 자,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이 싸움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실망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나죠. 그리고 낙담해요. 그리고 비통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불신해요. 두려워해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깊이 자라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더욱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충실한 감정 기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죠. 마음을 완고하죠.
하나님 믿지 못하죠. 또 고립되어 있어. 그죠? 고립되어 있고, 고립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격의 결과물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나의 인격의 결과물이 지금 그런 상태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계속 선택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선택해서 내 감정이 진 거죠. 그죠? 감정이 막 요동하는 대로, 그 감정이 져서 그냥 그 삶을 계속 선택한 결과물이 지금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실망감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 반드시 원인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실망감을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있죠, 알게 돼요.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아,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 방식대로 했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내 방식대로 했구나. 뭐예요? 이방인처럼 법궤를 그냥 수레에다가 옮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레위 지파가 옮겨야 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게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 그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어떨까요? 기쁨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받았던 기쁨보다 강렬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죠? 선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해석이 되어지면서 선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냥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깨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안 된다는,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 마음에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제 마음속에 당연히 저도 인간인데 들어오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기는, 지금 분노하기는 일러, 조금만 기다리자. 제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빨라요. 분노하고 원망하는 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너무 빨라. 아직 정리된 것도 아닌데 이미 분노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고. 처리를 못해요. 그게 인격의 결과물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거죠. 감정이 그렇게 가더라도 거부하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아요. 자꾸 그냥 원망한 상태로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다윗은 실망스러운 사건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이 사건이 그에게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을 수 있어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5편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선대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막 축복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까? 화가 먼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짜증이나 분노가 먼저 납니까? 짜증과 분노가 먼저 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이제 너랑 관계 끊어. 그리고 난 이제 다시 너랑 같이 관계 맺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돼요. 그 내 감정이죠. 상처받은 감정.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선대하세요? 그러면 있죠. 선대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감정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 감정하고 씨름해서 있죠. 예, 그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언제 느끼냐면 주님이 보호의 손길을 딱 놓을 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기 작정하실 때 있죠. 관계를 다루시기를 작정하시면 있죠. 이 손을 딱 놓으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내가 관계에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관계가 다 흐트러져요. 다 흐트러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안 돼요. 그때 있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니 잘났다 임마 하면서 고립돼가지고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돌이키고 바꿔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 못 맺던 그 관계들이 풀어져요. 그럼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딱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있죠. 이것을 감정적으로 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반응하면 절대로 관계 안에서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롭고 고립된 그런 정서와 삶을 산다는 거죠. 절대로 생각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가기 때문에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건강이 좋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아플 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을 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통해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을 보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는 나라예요. 영원히 계속되고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바로 이런 통치가 있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는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누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 주의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해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손을 딱 걷어가시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자녀들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자꾸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뒷목을 딱 당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는데 너는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와 기질이 다르다고 너에게 좀 불편하게 한다고 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드셨으면 이거는 아직 이 복음을 못 들으신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통치는 어떻게 올까요?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 통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랑 다르지만 미워할 게 한 99가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아세요? 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 나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줬는데 막 뒹굴러야 돼요. 막 거의 막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 들 때 막 인간적으로 감정이 막 그런 소용돌이를 치잖아요. 그런데 있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은총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교회 안에 사랑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질 때 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 RZM 그 헌금이 510만 원 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터키 땅에 떨어진 난민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반응 안 해도 반응 안 하는, 인간적으로는 반응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죠. 제가 지금 이 교회를 확장하는 거예요. 온 우주적 교회들 전체로 이 연합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시겠어요. 우리 관점으로 좀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수림교회를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겠어요. 저는 이 RGM 총회를 위해서, 총회 재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한 게 있었는데, 터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좁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8시간 이상, 9시간 막 이 정도 걸려요. 차 타고. 근데 난민들은 재정들이 좀 없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총회를 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총회 헌금 부족한 거 기도했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난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데 좀 우리 교회가 총회 헌금하는 것 플러스 교통비를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혼자 그 교통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정말 교통비를 좀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채워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워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RGM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주자들에게 그 우리의 최고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 그곳에 있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 기도재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확신을 좀 주셨거든요. 또 그 저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부흥으로 함께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제가 거기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갔다 와서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뜻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재할 때 교회를 지켜야 하실 분들은 일단 안수 집사님들, 동산지기들, 뭐 이런 분들이 서리 집사님들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돼요. 제가 없을 때 지켜주셔야 돼요.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일 성수 꼭 해주시고, 또 특별히 금요심야 기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얽매임을 벗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시기와 질투와 이 과거의 원동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아름다운 자신을 찾는 나라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어요. 상처로 막 점철되어서 막 통제하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를 막 갖고 놓고 막 포장해낸 자기, 막 저 사람 막 10개를 막 성취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냥 돌이야. 그래가지고 한 5개밖에 성취가 안 돼. 그래서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자기 말고요. 진정한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유업.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찾을 때 진정한 자기로서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자기가 되면 있죠. 딴 사람이 뭐 10달란트 받았든 100달란트 받았든 상관없어. 난 1달란트 있어도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진짜 경험했다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람의 눈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진정한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축복을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받아. 그럼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돼요. 정말 이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예요. 그냥 자기 혈기,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속으로 말해서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면 막 허탄해져.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일치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자그마한 몸짓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혜빛 놀이터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사회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혜빛 놀이터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발화된 거예요. 우리 꿈책동 해봤자 뭐 얼마나 지역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책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발화된 거예요. 난민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선교사들을 섬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씨름 몸부림 있죠. 그게 별거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주일날 와서 또 아침부터 교사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주방 봉사하고, 또 토요일날 힘든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의 연합을 하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거거든요. 나 몸 편한 거 그거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 그게 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그마한 몸짓이 조금이라도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1절부터 12절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와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불신자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면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덕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고 세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은 사실 주님의 통치가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려요.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맨 처음에는 주의 통치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내 육적으로 딱 바뀌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 상처와 고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요. 주의 통치를
인식하고 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공동체를 내어드리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14절부터 21절의 키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45편 21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드러났기에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 넘어지는 자는 서 있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해요. 비굴한 자는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야 되는 힘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공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지고 비굴한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하도록 하실까요?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뭐라고 되어 있죠? 때를 따라, 밑줄을 가야 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신대요.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에 만족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때를 따라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탁월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탁월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의 탁월을 추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사람의 탁월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 사람의 탁월을 포기하려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딱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딱 선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건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 딱 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딱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방식으로 또 가죠? 그러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지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용기를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비굴한 자,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를 보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하늘을 날 때는 자기 날개로 막 날잖아요. 근데 있죠,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되면 있죠, 자기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쫙 펼쳐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는 뜻이 견고하게란 뜻이에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뭐예요? 간절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 테레사 수녀가 말하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인데, 기도는 반드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개인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예외가 없어요. 1단계는 밭에 자기 스스로 물을 퍼오는 단계예요. 밭이 넓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그럼 한 번 부어서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나요. 그죠?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있죠, 계속 퍼와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물을 한 100동이, 200동이 막 퍼가지고 계속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이제 해갈을 하는 단계가 와요. 그죠? 해갈을 하는 단계가 어떨까요? 풍성해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밭을 해갈하는 단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더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단계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단체 시절에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아주 깊은 회개가 임했어요. 공동체적으로 깊은 회개가 임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시끄러워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치돼서 1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저 이런 기도를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경험 중에 하나인데, 1분처럼 그냥 지나가요. 공동체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일치에 딱 들어가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 이후로 그 공동체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쌓는데 밭에 양동이를 한 번 부고 말어 맨날. 그리고 맨날 그냥 피폐해. 그러시면 안 돼요. 가까이 하는 자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물을 부으세요. 그러면 충만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또 충만해져요.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때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에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편 145편 19, 20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자기 삶에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대요? 19절에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20절에 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앞세우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